안에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공부했죠. 1절부터 쭉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날 재림의 징조라 그래요. 재림의 징조. 재림의 징조가 수없이 많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대자연의 변화, 또 영적인 변화,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사람들의 변화, 심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19가지를 쭉 말씀했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틀림없이 바뀝니다.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나쁘게 바뀌어요. 심성이, 인성이, 영성이 굉장히 고갈되는 시대를 맞이한다. 그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는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론을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나야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시대를 이겨나가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과 동화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의 징조, 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우리 자신이 신앙의 자세를 대처할 수 있다. 자, 3절로 갑니다. 4장 3절 한번 읽을까요? 앞에만 시작. 그렇지. 거기다 줄고세요. 때가 이르리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때, 그때, 그날 이런 표현이 5번 이상 나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때. 이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쪽으로 정해진 시간.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가 와요. 그거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본문에 보니까 아카이로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카이로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리고 그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날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본문에는 아카이로스 그럽니다.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다시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때가 되면 이게 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임박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어떤 현상,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안 듣는다. 바른 교훈을 안 듣는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캐논, 기준,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른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뭐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바른 교훈.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듣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게 진리를 따르는 자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를 안 듣는데,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예, 자기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귀가 가렵다.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봤어요. 표준 새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귀로 즐겁게 한 것을 들으려고 자기의 맞는, 자기의 속성에 맞는, 욕심에 맞는 스승을 많이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떠나고 자기 생각에 맞는,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입맛에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따라갈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거짓을 좋아하고 자기네 귀에 즐겁게 할 그런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교회 밖은 당연한 거고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하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뭘 하냐면 헛된 거를 좋아한다. 헛된 거. 예,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귀를 진리에서 뭐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뭘 좋아한대요?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 왜 그러죠? 자기에게 위안 주는 말.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부를 다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러고 잘됐다 그런 건 잘됐다고 말을 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기준이에요. 이게 캐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잘못됐어도 잘했다고 하는 그런 선생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잘못됐는데도 잘됐다고, 잘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선생들을 많이 사람들이 사모한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their own desire. 그들의 스스로의 욕구를 만족해 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만족이라 그래요.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없어요. 이미 기존에서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교인으로서 종교성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한, 나는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바로 받고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점점 전락해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제대로 예배를 드렸냐 이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포멀 크리스찬, 노미널 크리스찬 그럽니다. 형식적 기독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곧 주후 67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요. 이게 61년, 63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말씀한 거예요. 시대를 분별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네가 가서 설교를 해도 안 들을 거야.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그 대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사람들을, 그런 선생들을 찾아갈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어요. 정확한 복음, 생명의 복음은 거부해요. 잘 싫어합니다.
재미가 없다 이게. 근데 자기에게 구미에 맞는 말을 축복받으세요 막 이런 얘기하면 아멘 막 이럽니다. 아니 그 아멘 한다고 축복을 받습니까? 내 삶이, 내 기도가 축복받을 만해야 축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축복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그 약속이에요. 약속.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말씀대로 살면 그럼 그대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당연히 복을 받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기독교를 기복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복종교.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로 다시 갑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거기까지. 전파하라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입니다. 설교. preaching. 지금 이게 목회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전파라고 말은 preaching.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교해라. 네,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제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고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를 싫어할 거야.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허탄한 교훈을 따라갈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게을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설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걸 또 다르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해라.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야, 이 시대가 참 악하구나. 아,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안 듣네? 복음을 거부하네? 믿는 사람들도 자기 만족에 빠지네? 아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의 좋은 말만 듣고 안 좋은 말은 다 거부하네? 잘못하면 우리가 그 시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하면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어차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어차피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중에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들을 거야. 사람들이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복음을 거부할 거야. 복음에 관심도 없을 거야. 그런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달해.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5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뭐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전도인의 일을 하라. 네?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들을 사람은 다 들어요.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동원해 와가지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에게 뭐 매국노다, 이단이다, 괴수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는 그런 목숨 건 잘못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전도인의 일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들을 사람은 다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안 듣는 사람만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시대를 정죄해야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비록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고 이런 현상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너는 뭐를 하라고 그래요?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보면 뭐를 다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거기 보면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내 직무란 말이 미니스트리. 너의 사역을 다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의 사역이에요.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너의 사역을 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그 시대를 향해서 내가 정죄하지 말고 너는 너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자의 직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저는 저의 직무가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따 제가 다시 시킨대요. 교회가 이걸 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세상을 우리가 탓할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라.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의 사역을, 너의 미니스트리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또 보세요. 어디 보면 또 뭐라고 말씀했냐. 5절에 보면 그러나는 뭐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허탄한 일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올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절도 한번 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죠?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에 오래 참음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거기 보면 한 사람이라도 세우고 견책하라. 근신하라. 그 말은 내 자신이 바로 서라. 그 얘기입니다. 바로 승만으로 바로 세우라. 그리고 나서 너는 전도의 일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의 사역을 다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으로 떠나서 변질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종교인화, 종교성이 깊어지고 그럴지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동화되면 안 돼요. 또 그런 시대를 우리가 괜히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내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로 세워라. 내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를 한번 봐라. 내가 지금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를 봐라.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는가를 봐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7절, 8절. 사도 바울이 곧 순교를 해요.
순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으니? 지켰으니. 이런 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임종 직전에, 아니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80, 90 되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랜딩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그 당시로 말하면 마라톤 코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을 시작해서 마라톤 그 결승점까지, 골인 지점까지 다 마쳤다. 내가 끝까지 왔다. 이제부로는 그들을 위해서, 나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예배되신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제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뒤돌아보면 안 되죠. 내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얼만큼 만나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얼만큼 만나 쳐다보다가 그만큼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옆에 누구 있나 그거 쳐다보다가 또 시간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사명,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왔냐? 그래,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힘들었지? 수고했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자고.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다 알아. 기도하겠습니다.